할렐루야. 인사문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네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죠? 네가가 아니고 내가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명절 설날이기도 하고 또 주일날이기도 하지만 명절 세로 가신 분들은 다 명절 세로 가느라고 차를 비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아들이 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아들아, 얘가 교회를 다니면 나 죽었을 때 제사는 누가 지내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에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밖에서 놀다 보니까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상에다 차려가지고 아버지 머리맡에 딱 놔두고 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놀았어요. 한참 놀다 들어와 보니까 아빠가 깼어요. 아들아, 아니 왜 라면을 이렇게 끓여놔가지고 퉁퉁 불게 만들어놨니? 예, 아빠, 저기 아빠 주무실 때 나는 라면 끓여가지고 잡수시라고 끓여놨거든? 근데 왜 안 잡수시네? 그러면서 아니 주무시는 아버지도 라면 끓는 걸 못 드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와서 그 제사상에 그 음식을 잡수셔요? 못 잡수시겠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고 있는 나도 먹을 걸 못 먹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야, 나도 이제 결심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너 다니는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답니다. 그 아들의 지혜로움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이 제사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이 제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사는 멀리서 시작됐는데 사실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산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왕이나 어떤 제사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기원은 보통 그 문헌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거슬러 오다 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의 그 근본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 공을 많이 세운 사람, 그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맛있게 드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산 사람, 왕이든지 어떤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어르신, 그런 분들을 잘 기리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그걸 드시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나냐, 이 제사라는 문제와 우리나라 원래 그 풍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따르도록 이 위에 높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제사 제도를 변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죽은 부모님께, 죽은 어르신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제사를 죽고 나면 이제 드린 걸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점점 퍼져나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12세기부터 이것이 성리학으로 이론적인 그런 제사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삼국시대. 특히 이제 왕이나 제사 높은 데에 있는 애들 위해서 하는 맛있는 것을 찾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었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곳에서 사당을 세우고, 특히 불교 국가에서는 제사가 없다고 그래요. 원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불교에서도 제사를 하죠. 불교 크게 잔치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미신과 이 제사가 결탁이 돼가지고, 특히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성행을 하게 됐는데, 사당을 세우고 또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른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제사. 지금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든지 제사가 성행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퇴색돼 가고 있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찬물로라도,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고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에 올려서 절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변질됐어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제사를 지내요. 인터넷에서 그 제사상을 따와가지고 그걸 인터넷에서 드러나놓고 제사 지낸다 이렇게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바는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제사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의 근본이다. 우상 숭배.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이 들어왔죠. 가톨릭과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나라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들과 친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는 우리는 제사도 지낸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그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를 추도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도 예배의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믿지 않는 자라도 믿을 수 있는 귀를 열기 위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추도 예배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사가 개신교적인 제사 또는 기독교적인 제사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신교는 제사를 안 드리죠. 지금은 이제 자꾸 와서 안 드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드린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웃에 같이 살아도 다른 음식은 나눠 먹어도 이 제사 음식은 안 나눠 먹습니다. 왜요? 처음에 이 제사 음식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갖다 주면 안 먹는다. 그러니까 뭐 별별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인식이 바꿔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도 안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럼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바로 그 명절 때 이렇게 내가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들 있죠? 특히 과일은 이렇게 꼭지를 잘라서 이렇게 드리니까 표가 나죠. 그러니까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음식은 모르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먹을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김치만 먹고 밥만 먹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맛있는 거 왜 안 먹냐? 뭐 형도 고기도 먹고 그래라.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이건 명절 때 내려올래 안 올래? 나 제사 음식 안 먹어야 되니까 안 갈래. 내가 따로 해줄게. 어머니가 따로 해줄게. 그럼 가면 따로 해놨어요. 고기도 따로 해놓고 생선도 따로 해놓고 다른 음식도 따로 구분해서 다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 제물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바로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상은 우리 인간이 만든 수공물,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또는 자연 앞에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말도요. 뭐 바위 귀신 있고 뭐 고목나무 귀신 있고 뭐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고목나무에다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위의 것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했죠. 이거 우상 제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감사함을 받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옛날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2단이니 3단이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그런 말 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이제 또 해지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구별된 삶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또는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갖다 잡아서 드렸잖아요. 어떻게 소를, 양을 또는 비둘기를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서 버리고 또 내장도 불태워서 버리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러고선 좋은 부분만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화목제 또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제사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예배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제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옛날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들이. 제가 집사 때인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성도는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깨끗 지르고 옷을 막 홀라당 벗고 그냥 뛰어다니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방을 합니다. 매일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또 그리고 좀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또 발작을 하고 그래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대원들 데리고 밤 늦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근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난 누구냐? 난 귀신이다. 어떤 귀신이냐? 아무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시가 이제 다 돼가는데 그때는 이제 통금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통금이 있으면 집에 가고 내일 다시 와서 또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니네들이나 가서 치워라. 나는 안 쉬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하냐 이 밤늦게. 나는 신길동 아무하면 몇 번째 가면 그걸 제사 지내거든. 우리 친구들 다 데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제사 음식 우리가 먹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기억해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가봤어요. 그 번지를 찾아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그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옛날에 제사 지내면 밖에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었죠. 그게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우리 제사 지내는 것 방해하러 다니는 자기들 잔치 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 그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8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골로새 3장 5절도 탐심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제사인데 명절 때 가게 되면 그 우상 제물이 분명한데 그걸 먹어야 되냐? 어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했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 왕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만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그가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겨.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또 21장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역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도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도 그들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바로 따르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피비린내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잦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 섬기는 것도 망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상 섬기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웃집에서 재물을 갖다 줘도 고맙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시편 78편 58절에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과시켰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21장 8절은 우상 숭배자는 타는 불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봤어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날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재물만 먹는 이 자체도 바로 제단에 참여한 지와 똑같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우상 재물을 잘 거절해서 어느 집에서 가져왔든지 간에 아무리 친한 친구랄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물을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뭐였냐면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시장을 팔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만약에 네가 꺼림칙하면 먹지 말아라.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그걸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됐을 때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만약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입에 지금 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제 우리 아버지 제사 모신 음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입에 있는 것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뱉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싫어하셔요.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그게 11장까지 여기 연결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읽어보면 그거는 내용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는 일, 또 자기 건강을 해치게 하는 음식 이런 것들은 먹지 아니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고 그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친구, 그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그러죠. 야, 맥주는 도수도 없고 저 유럽에 가면 맥주를 그냥 음식 그 물로 마신대.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러죠.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먹. 절대로 안 먹는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장군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준장 별 1개짜리가 대통령이 이제 술잔을 권했어요. 각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저기 옆에 있던 장군들 뭐 소장, 중장, 대장들이 있었겠죠. 아이고 각하가 주시는데 받아. 아닙니다. 저는 받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얼굴이 흑빛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그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 여기 다 대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장도 소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자네는 지금 별 하나 앞길이 창창한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술을 거절했어.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후에 불러가지고 특기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우리는 권력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세상과 야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 몸,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몸에 넣지 말고, 그래서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더러운 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씨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